한 주일 동안 말씀 선포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시간을 아주 정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로, 오늘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치료받으신 분들이 30명 정도 됐습니다. 첫째 날 15명 정도, 둘째 날 그랬는데 오늘 아주 엄청 바빴습니다. 저녁에 또 그런데도 저녁에 또 이렇게 낮에 치료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규례교회가 국제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멀리 캐나다에서 계시는 우리 목사님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료 선교사님이신데요.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이 의료 선교를 하시는 한종석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안식일 사랑의 인사를 서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동식 음식을 피하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던지 금식을 많이 했던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한 주간 정말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우리 기례교회 성도님들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매 저녁마다 또 특창해 주신 우리 분들, 그 아름다운 소리와 의미와 사랑이 담긴 메시지 속에 다시 한번 감동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은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눈 것 몇 가지만, 또 식사는 늘 뭐 해야 갈로 시켜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요리한 같은 음식이 끼니마다 또는 날마다 식탁 위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음식을 자주 변경할 때 식사는 더욱 맛이 있고 신체 조직은 더욱 정진된다. 갈로가 무엇일까요? 이게 변경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천천히 먹어라, 철저하게 씹어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는 음식의 양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갈로의 길이에 달려있다.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건강을 주는 요소로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갈로이다. 그러나 다른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에는 먹지 말 것이다. 가실. 여러분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전도회도 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천명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8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동인도네시아 천명 선교사 훈련을 21일씩 2분을 방문했습니다. 봄에도 가고 9월 달에도 다녀왔는데요. 캠퍼스가 나머지 750고지에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오기 전날 이 캠퍼스에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이 파송식 날 이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정말 이렇게 내 딸이, 내 아들이 선교사로 가서 정말 아름답게 봉사하기를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 정말
부모님의 그 졸업식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서로 껴안고 울면서 정말 이 10개월 동안의 선교사 생활을 좀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감격적인 모습들이죠. 저는 그동안에 이 세계 지역을 다니면서 9일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요. 굉장한 기적들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30년 동안 골반이 틀어진 상태로 다리가 짝다리가 되어서 지내왔는데, 저에게 한 10분 정도 서본수도 치료를 받고 나서 두 다리가 똑같아졌어요. 이분이 막 감격해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10년간 볼펜을 전혀 잡을 수 없는 손가락이 똑같이 되는, 볼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감격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저는 제가 시작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면 이분이 막 펑펑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3주간을 이제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1000명 선교사들 훈련생들이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암송을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다 암송을 하고 나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는 이번에 47명 선교사들에게 이번 주간에 계속 치료 봉사한 이런 재능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서 이들이 정말 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이들이 그 성경을 한 권이라도 사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 한 권이 한국 돈으로 12,000원입니다. 12,000원인데 이 1,400권을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스티커를 같이 붙이고 이 화폐 대표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사송식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여전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한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대는 일에 적용하고 노력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혜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대는 새 지역으로 나가서 그대의 일을 보이라. 영혼들을 진리로 개종케 하려는 노력의 정신으로 가라. 그대가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좋은 조짐이 희미하게 나타나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에겐 지금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보내기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산을 이루게 하는 강국 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정하고 이 운동을 2013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물 교훈에도 인도와 아프리카와 중국과 여러 섬들과 소위 그리스도국으로 불리는 땅에서 유린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50대 중반에 선교사로 가면서 이사야 60장 22절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갔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 기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1000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111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결심하기를 하나님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1000권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모든 직업을 팽개치고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저희 부부가 아이들이 한창 공부를 할 때 선교지로 가서 이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제가 1년 뒤에
천권 성경을 그 한 가정마다 줄 수 있도록 기도했을 적에 1년 만에 저는 천권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 강국을 이루는 운동이야말로 성경을 보내는 운동이라 하고 지금 여러 나라에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뭐라고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권 성경 보내기 운동의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이 성경을 보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릴 이 건강 기별에 유동식 음식을 뭐 하자? 줄이자. 여기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장에 대량의 유동성 음식을 넣는 것은 건강에 좋다. 좋지 않으며 그러한 식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신장에 가중한 부담을 주며 물이 아주 많이 섞인 음식은 위를 약화시킨다. 나는 그대들에게 음식 준비가 옳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수프와 커피와 빵으로 살아가는 것은 건강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장에 대량의 유동성 음식을 넣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그러한 식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장에 가중한 부담을 지우며 물이 아주 많이 섞인 음식은 위를 약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가정이 이러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소화기관이 약해졌고 혈액이 빈약해졌다. 그들은 아침 식사는 커피와 푸른 소스를 곁들인 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과 휴식과 수면 후에 위장은 피로 일로 피곤했을 때보다 실속 있는 식사를 좀 더 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 다음 점심 식사는 보통으로 수프와 때로는 고기였다. 위장은 작다. 그러나 차지 않은 식욕은 이러한 유동성 음식을 잔뜩 먹는다. 이게 잘못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음식을 뭐 하게 돼? 폭식하게 되는 거예요. 가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글에 보면 시작하는 첫 번째 음식은 가장 영양 있고 풍성하게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에 좋지 않고 일의 능률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소화불량이다. 소화기능이 남용되면 두뇌가 최선을 다해낼 일을 해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급히 먹는다. 그런데 그것은 위장에 전쟁을 일으키며 그리하여 두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다. 천천히 뭐 하라고요? 꼭꼭 씹어야 되는데 꼭꼭 씹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씹는다고요? 사람을 씹는다는 것입니다. 씹어야 하는 마른 음식이 죽이나 미연보다 훨씬 더 좋은 뭐라고요? 음식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물기가 많은 음식을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그대의 위장이 더욱 딱딱한 음식을 먹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동식으로 먹는 음식은 건강한 활력을 주지도 못하고 건전한 상태의 신체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러한 습관을 변경시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보다 많이 그리고 유동식 음식을 보다 적게 먹을 때에 그대의 위장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대가 그 점을 양보하지 말 것이요. 좀 더 단단한 식물을 감당하도록 그대의 위를 뭐 하라고요? 길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은 길들이면 하루에 8끼도 먹을 수가 있어요. 위장을 길들이면 하루에 한 끼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년간 한 끼를 먹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이분은 아침을 굶고 점심시간에 정말 아주 현미밥을 딱딱하게 하죠. 계속 국물 없는 식사를 그래 하는데 10년간 한 끼를 먹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질병이 폐결핵에 걸려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액체 상태로 받아들인 음식은
신체에 건강한 활력과 탄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 습관을 바꾸고 좀 더 고형 물질을 취하고 액체 음식을 덜 취한다면 그대의 위장은 불편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다 같이 밑에 거 시작. 그대는 좀 더 고형적인 음식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장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누구가? 여러분이 위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위장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될 거야. 위장에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요리하려고,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췌장암 3기 환자였기 때문에 7년간 제가 손수 음식을 하면서 국물 음식을 안 만들었습니다. 국물 음식을. 예?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저지른다. 천천히 씹어라. 그리하여 침이 음식에 섞일 여유를 허락하라. 식사와 함께 물이 위에 많이 들어갈수록 음식은 소화하기 쉽다? 소화하기 어렵다. 소화는 위장에 물이 많이 들어간 물을 다 짜낸 다음에 그때부터 소화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진한 국물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요리하시는 우리 분들은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건강개발의 표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축복받으실 거예요. 아멘. 오늘 누구라도 우리는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따로, 뭐 따로? 반찬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많은 분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을 갖다 놓고 거기 국물을 끼얹어 가지고 질퍽하게 해가지고 또 음식을 먹어요. 씹지 않고 빨리 넘기려고. 위장은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제발 사람 짚지 말고 밥 좀 씹읍시다. 근데 밥을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하면 이게 씹지 않고 진공으로 그대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밥을 먼저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반찬을 또 넣고 씹고 이렇게 하면은 반찬이 그렇게 양념 진하게 하지 않아도 정말 감사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미를 씹어도 이 고소한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입에 들어가라 빨리 먹어라 막 위장을 무슨 뭐 음식 채우는 뭐 통론조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씹을 때 그 진짜의 맛을 알 뿐 아니라 그 충분한 영양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 따로 물 따로라는 음양 식사법도 있어요. 이거는 지독한 질병이 걸린 사람을 이 음양 식사법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실천한다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질병을 스스로 고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기운을 내게 하는 음식을 준비함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가장 첫째로 할 일 중에 하나이다. 식탁에 필요한 식품을 바짝 줄여내기보다는 좀 더 값싼 옷과 가구를 소유한 편이 훨씬 낫다.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에 있는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는 병든 거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서울 삼성병원에 하루에 찾아오는 환자가 몇 명일까요? 네. 몇 명이요? 3만 명. 또요. 서울 삼성병원에 의사들이 2,200명입니다. 하루에 몇 명 찾아올까요? 하루에 병원에 오는 환자 수만 9만 5천 명이 찾아옵니다. 그런 병원이 서울에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이야말로 병든 사람으로 가득한 지구촌에 살면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의 말씀대로 산다면 병원과 관계없이 정말 건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 아들이 삼성병원에 의사로 3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빠, 요즘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몇 명?
9만 5천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호자하고 오면 몇 명입니까? 대단한 그런 병원이 서울에 수십 개가 있잖아요.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대로 살면은 여러분이 장수할 뿐 아니라 세상의 흉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피가 두뇌로 몰리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신체의 각 부분에 생명을 주는 혈류를 분비할 목적인 혈관들이 사지에 있다. 그대가 위장에 붙인 불은 두뇌를 가열된 풀무 같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결심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아멘도 하지 않고 입을 딱 붙이고 있으면 나는 옛날처럼 살겠다 이 말이야. 우리가 건강 기별을 듣는 것은요,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이게 답이에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실천이 답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의 세력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의 세력의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원칙이 아닌 것들이 진짜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힘을, 영적 힘을 파괴시키는 모든 행동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여기 도는데 여기 비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들은 요 뒷면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한문을 읽으면 악불시, 그다음에 악불청, 악불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주인들이 이걸 모르시면 안 돼. 이걸 딱 붙여놓고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있죠? 어디에 이 돌이 있는지도 몰라. 맞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이걸 제가 여기 보니까 악을 보지 않고 악을 듣지 않고 악을 말하지 않는다. 예, 보지 말고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을 안 보니까 제가 왜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치료제는 엄격한 절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만일 의사가 부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과 그 밖의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있는 환자를 보고서도 술주정병이 정신착란자 지나치게 방탕한 사람들은 그 고통의 죄에 유래된 것이라고 똑똑히 말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만 바르게 사는 근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지에 살면서 바나나를 이렇게 심으니까요. 바나나가 1년 만에 이렇게 열매를 달립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달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바나나가 잎이 이제 이게 낙엽이 생기면서 5잎이 생기면 이 열매를 잘라요. 그러면 그 나무의 몸통을 잘라내면 다시 새순이 나서 열매가 생기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이 바나나가 익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 건강의 고속도로를 우리 모두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실을 하고 있다는 의식은 질병에 걸린 신체와 마음의 최고의 약이다.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건강과 능력이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건강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분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열려있다는 의식은 참으로 만족을 가져다 준다. 영혼의 모든 비밀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친구가 있음을 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다.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여러분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오늘 이제 찾아야 할 진리, 나누고 싶은 행복,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 모습 같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예, 2002년도에 있는 월드컵 제가 경기장에 가봤어요. 이런 이 카드 섹션을 하는데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대한민국 축구가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 저는 여기 이제 두 돌이 되지 않는 제 손자입니다. 이 아기는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지도 못하고 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말처럼 달리지도 못하지만 호랑이처럼 사양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모든 짐승들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사람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꿈을 꾸고 이루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꿈을 꾸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높이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인간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라 하고 노래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날개도 없는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개를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퍼덕이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새처럼 나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패러글라이딩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을 나는 것은 사람들의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어떤 새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국제선 여객기는 평균 시속 1300km로 속도로 하늘을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난다라는 꿈이 현실이 된 그 이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 꿨기 때문에? 꿈을 꿨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제트기를 타고 선교여행을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꿈을 꾸지 않았다면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인간은 꿈을 꾸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필리핀 팔라완 엘리도에서 16개월을 일하면서 세계적인 명소의 스노클링 장소에 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지 몰라요. 네? 정말 꿈을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함께 노는 거북이들과 함께 노는 일들은 너무나 재미있고 좋은 일입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말을 보면서 말처럼 빨리 달리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처럼 빨리 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예? 인간은 말처럼 빨리 달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전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기차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기관차를 뭐라고 그래요? 전기기관차? 철마라고 하잖아요. 철마. 철마라고 부르는 것은 말처럼 빨리 달리고 싶은 사람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소리도 나지 않고 가는 뭐가 있어요? 지금은 고속전철 시대입니다.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도로 달립니다. 천리마도 사람만큼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말처럼 빨리 달리고 싶어 하던 인간의 꿈은 현실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달을 보고 달을 노래했습니다. 달나라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가 있습니까? 그 한 마리를 확인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고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인간의 첫 발을 디딘 것은 7월 21일이었습니다. 7월 21일 02시 56분 디딤으로 인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 세월 동안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인류가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 여러분, 꿈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업다이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질까요? 영원히 사는 꿈 이루어질까요? 인류가 수많은 불가능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꿈입니다. 사실 인간이 죽지 않는 꿈을 꾼다는 것은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 중에 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는 것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목격해 하고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고 당연한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죽지 않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여기 영생을 꿈꾼 인류들이 있습니다. 불로초, 불사약, 무릉도원, 쌍그릴라, 유토피아, 엔돌라도, 냉동인간. 정말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3,000명의 약초꾼을 동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양의 무릉도원과 쌍그릴라, 서양의 유토피아, 엘라라도는 발달하면서 냉동인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냉동시켜 보관하다가 치료약이 개발되면 해동해서 치료한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 경험하지 못한 영생을 꿈꾸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래 사는 우리 할머니들이 빨리 죽어야지, 나 죽어야지, 날 죽어야지. 그렇게 계속 하니까 며느리가 한 날 독약을 사왔어요. 할머니 죽고 싶다 그러셨죠? 이게 드셔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할머니가 안 먹으면 내가 마실 거야.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이제 바깥을 사가지고 독약이 먹는 흉내를 내면서 그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에는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영혼은 504회, 영생은 53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영원한 생명체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우리 확인해 봅시다. 예? 영원한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라. 히브리서 7장 2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영원한 뭐예요?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 하는 겁니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영원한 왕. 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왕이 있으면 영원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원한 법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법이. 맞습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니 영원히 지키리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또 영원한 법이 있은 다음에 영원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백성이. 다 같이 읽고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한 번 아니고 영원히 몇 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한 것은. 이 영원한 나라에 안 가실 분, 영원한 나라에 가실 분, 정말 우리가 하늘의 천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백성이 됩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백성이 되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그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 하신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무엇을 얻기를? 영생 얻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특장에 바라고 원하고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어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상속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영생은 곧 이렇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문화공보부에서 발표한 공보집에 대한민국의 종교가 몇 가지 종교가 있을까요? 375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1년에 한 종교씩 공부를 한다면 몇 년 걸려요? 375년이 걸려요.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됐다는 이 특권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받은 사실을 여러분이 시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다 여러분 재림 교인이 되셨어요? 예? 여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절단기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과 연결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 정말 이 특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신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구원의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의 부유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경고가 너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늘에 가자. 이거 좀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런 위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 2016년에 세상을 떠난 전 앤드루스 대학교 교수 미로 슬라버스키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교수입니다. 그에게는 11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으로 2살 때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11명의 자녀를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오전에 형이 옷을 입고 가면 오후에 그가 형의 옷을 바꿔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형에게는 옷이 너무 작았고 자기에게는 옷이 너무 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난한 시절에 미국에서 구호품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동네에 이제 북소리가 둥둥둥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토요일 내일 아침 9시에 옥수수 가루를 배급하니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면서 동네를 다녔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배급을 받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아이들 11명과 함께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리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토요일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구애하지 않고 모두가 구호품을 받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예언의 선물을 읽으면서 안식일 학교와 설교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 교인이 나중에 한두 명씩 와서 구호품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밀을 비벼서 먹었다면서 구호품 받은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밀을 비벼서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는 누리셨다고 하자 하갈한 교인들이 구호품을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쓸쓸하게 가족들이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안식일은 너무나 마음이 쓸쓸했고 그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가지고 당신 집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깨우자 아내는 꿈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잤어요. 그런데 똑같은 꿈을 꾸면서 제 아내를 또 깨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가지 못하니 당신이 가보라고. 그러면서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건을 좀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져온 것이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리터, 닭 10마리, 젖자는 젖소 1마리를 트럭에 싣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은 굶어 죽습니까? 어머니는 항상 시편 37편 25절을 암송하셨어요.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어느 장로님이 이 말씀 해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다 두고 가더라도 결코 주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말은 의인들에게 궁핍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에는 번영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후손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호소창을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노래를 번역하고 잠놀이하면서 나도 내 자신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회심의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이 노래를 한 5년 전에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드린 기도는 이 세상에 이런 어려운 것이 빨리 끝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주 오심이 오늘 되게 하소서. 때때로 나는 죽을 것 같아도 새함이 없는 소망으로 살아요. 오소서 오래 기다렸어요. 주가 오시는 날 상처 치유되고 모든 것 해결되리. 지금 오셔서 모두 바꿔주소서. 이 세상은 내 살 집안이니 주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전쟁도 없고 억압도 없으리. 오늘 여러분 절기상 오늘 무슨 날입니까? 입동이 무슨 말이에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겨울이 가까운 이때에 지금도 총불을 겨누면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벌써 해를 넘겨서 전쟁을 해소하고 있는데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주 오심이 오늘 되게 하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위에
주님 오시니 주의 권능 믿으리. 주 오시는 날 주 얼굴 배우리.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저자는 주님 앞에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 그대의 과거, 그대의 과거, 우리의 과거 용서하시리. 아멘입니까? 오소서 오래 기다렸어요. 주가 오시는 날 상처 치유되고 모든 것 해결되리. 지금 오셔서 모두 바꿔주소서. 이 세상은 내 살 집안이니 주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이 기독교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영혼을 꿈꾸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기독교의 성도님들 먼저 자리에서 그 결심을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회에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기별대로 살기를 결심하신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에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모두가 함께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백성, 영원한 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하늘에 가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장막위에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회 전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위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계속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오서 노인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나오셨는데 내일 나오시면 개근상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인업 어머니 2일간 나오셨습니다. 예, 뜨겁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공영자님, 박종원 정경자 우리 장로님 이웃집에 사시는 분인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개근상 받으실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전대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서영복님,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하윤숙, 예, 이웃집에 계시는 분인데 어디 계십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원주 교회 우리 박종원 장로님 4분, 또 최영철 장로님 저희 교회 전도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남부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원태은 목사님과 개메리 사모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집회가 없습니다. 네, 전도회 때 프랑카드를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하니까 저녁에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녁 집회는 없습니다. 내일 낮 집회로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10시에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오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앙상블 팀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앙상블 팀이 내일 안실학교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